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감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를 보면서 우리 2층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축복하는 그 입술도,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44주년이니까 44년이 이제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많이 변하고, 또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됨을, 성도들의 성도됨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오늘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심에 따라서 세워졌고, 그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대로 유대인에게서 헬라인들에게로, 유대인 교인들도 있지만은 헬라인 교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워졌는가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도 우리가 읽혀지지만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언제나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탄 마귀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 주님은 머리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교인들의 교회 내부의 문제이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잘못해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비난도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했으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유무상통하였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번 거짓말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병자가 나음을 입었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으며 교회에는 방언으로 하나가 됨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즉 충성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초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풀려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기 전 교인들은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정말해서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평안하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핍박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저들을 흩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안디옥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졌으니만큼 안디옥 교회는 순수한 복음, 순수한 믿음의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기대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기대는 교회가 학원이나 교육기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구제기관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봉사와 친교하는 곳으로만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시기에 교회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믿고 성령에 힘입어서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나 교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느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500여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바도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며 깨우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나됨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나 일꾼이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각 부서에 신실한 일꾼이 있으면은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전체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 일람표를 받으셨는데 새로운 일꾼들이 선정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이런 재직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늘 또 찬양했지만은 우리 찬양대원들, 또 남녀성교회 임원, 또 회원들, 새가족부, 우리 안내사역부, 그 다음에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 또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요 중보 기도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꽃꽂이 팀들은 오늘도 보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해가지고 꽃꽂이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것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네시네가 팀들은 평일에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수고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고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겨진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같은 일꾼들이 있어서 수고함으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일꾼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나바를 영접했고, 바나바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믿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간악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왔지만은 아직도 그를 믿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먼데 다소에까지 가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비록 지난 날에는 핍박자였으나 지금은 회개한 바울을 바나바는 먼저 믿어주고 세워줬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높이고 중용해 주지 않으면 인재가 인재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있으므로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을 주의 종으로 영접하였는데
비로소 바울의 활동 무대가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을 키웠고 존중했고 소중히 여겼으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책하고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주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어때야 되느냐? 서로를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기회를 우리가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또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에 또 하나의 소중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예속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사용했던 그 이름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는 영예로운 이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면서 조금만 섭섭한 소리를 들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생명과 명예, 마음과 감정까지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쳐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소중한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델도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안디옥 교회는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일보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핍박으로도 힘들었지만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힘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 하나 평안함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과 같아지고 있는 것이 위기라면 더 큰 위기일 겁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어 달 전에 제가 부임하기도 전, 그러니까 30년도 더 된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겨울이 되는데 교회는 썰렁하고 춥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떼야 되는데 기름 살 돈도 없어서 어르신들만 한 1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도저히 교회가 어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전화를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 교회 기름값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감사하고 감격한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이런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란 본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의 교회에 온 것 같지만은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일꾼들을 키워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많은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줬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당을 새로 짓고 입당할 때에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 예배당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수는 많지만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쭉정이 말고 수야 얼마가 되든 알곡으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다 신실한 교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어거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워졌습니다. 여러분, 쭉정이입니까? 알곡입니까? 복된 교인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다우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될 때에 비로소 참된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인이 교인다울 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처럼 신실한 교인이 되어주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